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서 서로 이 지체들이 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선포가 이 시간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올 한 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단단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큐티 나눔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게 그러한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오늘 첫 단락 15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 첫 단락 이양덕 집사님이요. 두 번째 단락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이요. 그 다음 20절에서 23절까지 이금 집사님.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덕 집사님, 이금 집사님, 이양덕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이금 집사님, 그 다음 마지막 다 같이요. 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자,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남았던 내일부터 창세기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줄거리를 잘 알 겁니다. 사실은.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 제목하고 본문하고는 좀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본문을 그냥 본문의 제목만 말하자면 우리는 뭐라고 한번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목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제일 반복되는 사건이 뭡니까? 그렇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맞지.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게 더 맞죠. 근데 왼쪽에 사랑으로 사역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은 것은 뭡니까? 그 뜻을 더 음미하면서 더 새기면서 왼쪽에 제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제목을 잡으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어봐도 맞죠. 왜 그렇습니까? 3번이나 물어보고 3번이나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으로 사역하라고 왼쪽 제목에 그렇게 말했으면 사랑은 사역한다. 우리 사역한다. 사역한다 이러잖아요. 그 사역한다는 뜻이 뭡니까? 사역한다. 봉사. 봉사. 그 말도 맞고 봉사한다는 말도 맞고 헌신한다는 말도 맞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말하면 사역한다는 말은 그냥 일한다는 뜻입니다. 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사역한다는 말을 쓰냐면 사명받은 자가 일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임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그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사역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분을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헷갈립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은 누구한테 받은지 헷갈립니까? 누굽니까? 또 목사님 찾는다 했더니. 목사님. 아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거. 하나님으로 받으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엄중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산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약속하고 맡긴 거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국무회의 하는 거 요즘 못 봤습니까? 한 번씩 TV 나오잖아요. 그 국회 TV, 국정 TV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는 거 그거 다 생중계예요, 요즘은. 대통령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숨기지 않고. 근데 한 번씩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명해서 이렇게 업무 보고 받잖아요. 저도 깜짝 놀래요. 국민의힘에서 그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윤석열이 딱 그 알바 깨가지고 관공서에다 다 넣어놨더만 사장으로.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막 국정감사할 때 무릎 뜯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더만. 그 대통령한테 이제 국정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오래간만이네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 심하게 하고 그러다가 막 이거 만나잖아요. 그러고 또 웃기는 게 뭡니까? 그걸 미리 박아놔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떨어지고 시장 떨어지면 저 사람 뭐 먹고 살까 싶으죠. 남 걱정 하들들이 말어.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 저 사람들 뭐 빚지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번 4번 떨어진 뭐 신보라라는 사람도 저 어디 뭐 여성인권위원회 뭐 위원장으로 가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해놓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대통령 밑에서 일하면서 그 업무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역한다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럼 그 사명을 맡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걸 뭡니까? 사역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대통령이 한 번씩 응급결에 뭡니까? 국무회의를 해도 업무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분명히 업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적으로는 뭡니까? 목양교회 서리 집사잖아요. 집사 중에서도 서리 집사라는 건 뭐냐면 매번 갱신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사무처례가 새로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집사로서의 여러분의 임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뭡니까? 갱신하고 되새기고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은 계속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마인드 돼서 뭡니까? 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뭡니까? 집사에서 안 날아갔네? 안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여러분은 설이지만 집사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언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집사로서의 그 사명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설이 집사이지만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사로서. 우리는 마지못해 뭐라 합니까? 갓 교회 나오시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부르기 어려우니까 뭐 그냥 떼놓고 집사님 하죠. 마음대로 집사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면 돼요. 아무나 그 부르기 좀 껄끄러워서 집사님 사고 이러면 안 돼요. 니도 집사가 나도 집사다 나도 따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결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맡은 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면요? 사역한다. 이런 거, 사역. 그 결산은 분명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옛날에 대통령 술 먹기 바쁘고 늦게 출근해가지고 뭐 업무 보고도 안 받고 있어서 슬슬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새로 바뀐 대통령은 잠도 안 자고 업무 보고 받단 말이야. 미치지. 밑에 공무원들이 미친단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막. 잠도 못 자고 뭐 월급 받는데 국민 세금을 월급 받는데 일해야지. 그 국민이 신나지. 근데 공무원은 미치겠지.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겠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절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예사로 생각하고 왜 아무나 집사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무지만 해도 부르대. 막 집사님 이러대. 그런데 뭡니까? 그 사역을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목에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역하라. 사랑으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 양을 치라, 돌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요. 주님께 하듯. 여러분이 갈수록 어렵죠. 주님께 하듯 한다고. 내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모르는 사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사명을 맡아서 사역해서 일하는 것은 이게 보니까 일을 잘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뭡니까? 섬기는 건 거라, 이 일이. 일이 성취해내서 뭔가 성공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일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라는 거 보니까 뭡니까? 섬기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아니 날 모르는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도 뭡니까? 섬기는 것으로 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성당에서 청주교는 그게 뭐 신자든 성직자는 상관없이 발인 나가는 날 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옵니다. 반인식 할 때 그 시신이 다 들어와요. 그때 이현택 집사님 장례할 때 그 상조회사 직원이 나보고 비웃던데 내가 모르는 내가 집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현택 집사님 발인 나가는 날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해요.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하는 거래. 안 하는 거보다 있지 뭐. 진일 침략에 강성철 목사님 돌아가는
돌아가시니까 예배당 한가운데도 모셔놓고 하더만. 그럼 목사는 들어와도 되고, 그러면 평신들 들어오면 안 되나?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딱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보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발인 미사, 발인 예배가 몇 시에, 만약에 뭐, 7시 반에 시작된다. 이러면, 그 시간 맞춰서 오거나, 그보다 늦게 오는 사람 없어요. 거기는. 딱 미뤄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장애가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꼭 그런 일이 있거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 전화벨 빠라라라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사자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면 이것도 끌지 모르거든. 뭐, 엄청 당황스럽거든. 전화기를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극장이나 뭐, 다른 교회 같은 사람은 눈치만 주죠, 눈치만. 대전에 있을 때 목사님 대놓고 고함 지르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옆에 있는 젊은 여자 교인이 와가지고 잡아주려 거죠. 그러니까, 남을 생각해 준단 말이에요. 남의 일을 처리해 준단 말이에요. 남을 핀잔 주거나 남에게 눈치 주지 않는다. 그 모습을,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진귀하다, 이렇게 느꼈죠. 섬기는 모습. 여기서도 뭡니까? 사역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사역하는데, 사랑으로 사역한다는 건 뭡니까? 군림하거나, 누구를 시켜서 명령해서 내가 대접받으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섬김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를 주님 보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입니까? 근데 바울은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 보듯이 대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 안에서 누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흔적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랑으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 직분의 소리만, 그 직분의 소리가 더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죠. 인사할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이게 집사다, 내가 이게 목사다.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 엄청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내가 집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자꾸 집사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집사 말고 잡사가 문제고, 목사 말고 먹사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집사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불리면 교회에서 집사의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의 일을 해야 되니까 자꾸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대하듯.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께 하듯 하는 건 어렵고 뭡니까? 익숙해지기는 하지. 눈 감고 다지, 눈 감고. 찬송가 잠 깨려도 부르지만, 잠 깨려도. 근데 그게 과연 주님께 하는 것이냐. 찬송가 박수 치면서 부르면 신나지, 막.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근데 주님은 없어. 찬송가인데, 분명히 찬송가인데, 내 머리에, 내 생각에 주님은 없어. 주님 없어. 그냥 박수 치고, 그냥 신나. 뭐 좋죠. 목사님, 뭐, 박수 치고, 뭐, 혈액순환 되고, 뭐, 기분 좋고, 뭐, 엔돌핀 돌고, 그러려고 예배고, 그러려고 찬양합니까? 근데 익숙해지면 그거밖에 안 남아요. 익숙해지면. 왜요? 주님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오래 교회 다닐수록 그렇게 됩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오래 단위에 서 있을수록 그렇게 됩니다. 나만 그렇겠어? 그게 극복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으로 사역하라 이러는 거죠. 자, 밑에 두 줄 예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하시며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역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이랬죠. 이게 오늘 어제 화요일도 보면 화요일 본문 어제 본문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어제 큐티 하셨죠, 그죠? 한 사람만 했네. 집사가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라고 불리니까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타나신 적이 있고, 두 번째 나타나신 적이 있고, 세 번째 나타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나도 이 본문 읽으면서, 언제지? 이러면서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넘어가자, 또 이러지. 그러면 안 되고, 어디라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네이버에 물어보면 대답해서.
근데 안 하지. 그래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 빼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는 뭐냐면, 부활하신 즉시. 네,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오히려 숨어 있을 때 아닙니까?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그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도마가 있을 때. 네, 그래서 뭡니까? 이러면, 봐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화요일 본문에서처럼 뭡니까? 이제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만나서 뭡니까? 이제 또 믿음 굳건히 하고, 그 앞에는 뭡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고, 제자 삼으라고 다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나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이럽니까? 뭐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라. 근데 여기 바람제비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부활한 즉시로 나타나신 것 같다.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근데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안 믿는다 이랬다. 그 와서 내가 안 만지면 모른다. 그래서 한 8일쯤 지나서 예수님 오신 것 같다. 그래서 도마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진짜 너희 사명을 잊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 두 번째 나타나시고 나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냐면 아무 일이 없는 거라. 예수님도 안 나타나고 별일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을 거라. 어찌 아빠를 모르니까 또 보니까 바람제비가 생기네. 이게 뭡니까? 누가 바람제비입니까? 베드로라. 다른 제자들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니까 나머지가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생업하러 간 거지. 복음 전하러 사역하러 가지 않고 자기 먹고 살라고 간 거죠. 이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보니까 부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애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뭡니까? 애는 빽빽 오로 샀고 마누라 바가지 끌고 샀고 집구석에서 뭐하라고 그러면 일하러 가야지 뭐 돈 벌러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나는 뭡니까? 밥통에 밥 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쌀통에 쌀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막 새로 생기고 그러더만 우리 집에는 아무 일 없어. 그럼 어떻게 가야지. 근데 뭡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이게 선동을 한 거야. 나쁜 일로. 그 자리에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만난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일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것도 뭡니까? 반장이 부추겼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왜 뜻대로 안 됐습니까?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안 잡혀.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 일도 없어. 그 집에서는 막 애는 놀고 마누라는 바가지 긁고 일하러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갔는데 뭡니까? 물고기도 없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같은 거 쌍욕 빡 하고 물 집에 던지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네.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진짜.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어디서 낯익은 사람이 저 있는 거라. 그러다 뭡니까? 저기다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엉겹거려 딱 던졌는데 뭡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이게. 몇 마리요? 1호 3마리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눈치 빠른 이제 주님의 사랑하신 제자 툭 쳐다보더니 주시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겉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반갑겠죠. 근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건 거짓말도 못하고 눈앞에서 걸렸잖아요. 바로 앞에서. 이거 뭐하고 갔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로 따지면 야간 저녁에서 빼먹고 극장에 놀러갔다가 극장에서 담임선생님 만난 거야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극장에 놀러갔다가 담임선생님 만난 거. 이거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멍댕이 들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럼 맞을만 하지. 근데 예수님은 뭐합니까? 조반 아침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빨간 볼펜으로 뭐라 쓰는지 압니까? 왜? 안 뭐라 그러고 왜 아침을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왜 아침을 줄까요? 먹고 때리려고? 그러면 미운 놈딱 하나 더 준다고? 나 그럴 수 없어요. 왜 아침 조간을 주셨을까?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했으니까 이제 아침 다 먹이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도 고프고 해서 막 먹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눈치 보였을까? 그리고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배를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도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처분된 거겠지. 그럼 이 배는 자기 배가 아닐 수도 있어. 빌려온 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탈탈 털린 상태에서 정신도 탈탈 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넋도 떡 빠지고 그런 데서 눈치 보면서 밥 먹었겠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뭡니까? 얼마나 그 질문들이 부담스러웠을까? 무서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왼쪽에 해설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나쁘게는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먹인 것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거나 혼내려고 하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이 일을 뭐라고 쓰냐면 제목 밑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뭘 가르쳤다고 해야 합니까? 제자도라고 보니까 제자도에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빨간 볼펜으로 쳐놓으세요. 한가운데 제자도 맨 위에요. 왼쪽 맨 위에 두 번째 줄 어딘지 알죠? 인숙 집사님? 그럼 제자도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뭐 제주도에 관한 책도 있고 제주도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제자도에 대한 제주도란다 내가 제자도에 대한 뭐 훈련 교육 교재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훈련 과정도 있고 교육 과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제자도라고 하냐? 그럼 제자도는 뭐냐? 제자라는 건 알겠다 그죠? 스승이신 예수님의 도는 뭡니까? 길도자겠죠. 길도자. 그럼 이거 뭡니까? 방법이 되기도 하고 도리가 되기도 하고 법이 되기도 하고 방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방식,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법, 이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막막한데? 제자도가 뭐지? 예수님 제자도 언제 가르쳐 줬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뭐라 합니까?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은, 제자도는 이 말이겠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뭡니까? 주님을 향한 무엇으로 해요?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럼 사랑으로에다가 1번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쉼표되어 있다, 그죠? 쉼표 드리는 2번이겠죠, 그죠? 쉼표 앞에가 1번,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자도는 뭡니까?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게 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을 통해, 이러면 되겠죠. 삶으로. 제자는 삶으로.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이론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이 말이죠. 생활에서. 그럼 생활에서는 뭡니까?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뭐 한다니까? 증언한다고 하죠. 증언. 이거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증언은 간증한다 이 말입니다. 간증. 이런 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의 내용들이 끝에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가운데 바로 앞에 나오죠. 그죠? 주님의 살아계심이죠. 간증의 모든 내용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간증을 할지라도 각양의 삶과 각양의 시간과 각양의 시대와 각양의 장소에서 간증할지라도 간증의 모든 내용들은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한다는 것도 자기 자랑이고, 간증한다는 것이 돈 버는 법이고, 간증한다는 법이 뭡니까? 병 낫는 법이고,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가장 결론은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간증에서 뭡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잘못됐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땡 잡아야 돼. 그게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입니까? 부러움과 자괴감만 느껴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간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으로 증언하는데 증언 앞에 뭘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뭡니까? 베드로 너보고 네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곳에 띠뛰어갈 것이. 근데 이 띠뛰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의 마지막을 위하는 것이다 이러잖아. 마지막이니까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죽는 것이겠죠. 니 죽는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데 오른쪽에서 뭐라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죽을 내가 살고 아픈 내가 낫고 없는 내가 생기고 누구한테 싸워서 이기고 어디 가서 성공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뭡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간증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가 됩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뭐랄까 되든 안 되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뭘 해먹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워낙 머리가 영특해져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뭡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면 항상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내 스스로 빈 공간에다가 한번 큐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난 하루에 24시간을 사는데 하루에 몇 번 주님을 부르고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이란 글자를 한번 써보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란 이름을 얼마나 몇 번 불러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한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밥은 3번 보고 내 입에 밥은 3번 들어가.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안 부른 날도 있고 한 번이나 2번 부른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날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네 밥보다 못하나? 난 니한테 밥보다 안 중요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눈 똑바로 뜨고 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다 이 말인데 좋습니다. 예, 영특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그래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간 하나하나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부분처럼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한 사람 도마에게도 보면 뭐 의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뭐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옆구리요? 치는데 거기 찔러보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는 의심 속에서도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또 미리 이렇게 이제 자기 제자들이 다 삶으로 갔을 때 미리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떡과 고기를 거기 구우면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베드로 앞에 나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것처럼 3번이나 또 이렇게 묻고 질문하고 또 3번이나 베드로의 그 답을 한 것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뭐 네 양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사명과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사랑으로 사역하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그 배반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먼저 오셔서 먼저 사랑으로 먼저 이렇게 조반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깨우치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질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내 입술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 요한복음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4,000원 만사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거를 이렇게 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정말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말 니만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해라는 명령까지, 사명까지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정말 이 주님의 그 눈꽃만큼이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창조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격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죄인된 딱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가장 사람다운 모습, 가장 기본적인 사람다운 모습, 가장 표준적인 사람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표준의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가장 표준이라는 거죠. 뭐랄까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이고 우리는 가장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델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죄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이 휴대전화에 뭡니까? 배터리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고 80, 90% 충전될 때는 문제를 몰라요. 잘 되니까. 배터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잘 돌아가네 이래요. 그런데 뭡니까? 20%, 10%, 0%에서 빨갛게 돼가 쏙 꺼지기 시작하면 배터리가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터리처럼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행복하고 괜찮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해. 근데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바닥이 보일 때 뭡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또 까먹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배터리 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습이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관계를 잘하고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람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만 가지고는 부처님의 자비만 가지고는 뭡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은 집사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예수님을 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향료값도 1년치 연봉도 다 깨가지고 예수님께 향료 부어드렸어요. 얼마나 예수님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뭡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여인 여러 명 중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문 잠가놓고 제자들은 숨어 있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시신에다가 향료를 또 부으러 간다는 건
의사가 보거나 장의사가 보면 그게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왜 시신에다가 또 향유를 부으러 갈까요? 왜 갈까요? 시체예요, 시체. 근데 마리아는 새벽에 왜 또 향유를 그 발레로 갈까요? 왜요? 왜요? 그래. 근데 그게 안 썩을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늦게 썩었으면 좋겠는 거야. 시신이라도 시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계셨으면 좋겠는 거야. 남이 오면 돈 버리지 마라. 그러고 니 며칠 지나면 그거 못한다. 니 그거 소독처럼 쓰는 거 그거 부어봤자 냄새 난다 이제. 니 근처에도 못 간다 니. 이런 마음보다는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라. 근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앞뒤로 있는 거야. 여러분이 밤에 해도 안 떴는데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둘이 있으면 천사는 이러고 있어요? 놀래 자빠지지. 이 도깨비가 귀신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래갖고 막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또 건장한 남자가 하나 뚝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이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면서 뭐랄까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공동묘지를 제대로 지켜주셔야죠. 저 몇 호에 시신이 없어졌어요. 어디 옮겼습니까? 옮겼으면 어디에 옮겼는지 말해주세요. 그 보호자 없이 유가족 없이 그거 옮기면 어떡해요? 우리한테 말을 해주셔야지. 어디로 옮겼습니까?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수습할게요. 이러서 그 동산지기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안 보이는 거라. 안 보여. 예수님인 줄 몰라. 근데 여러분 이해하죠? 마음이 급하면 안 보여. 헛게 보여. 그 사람은 안 보여. 근데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들면 제대로 안 보여.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이게 내 영감입니까? 옆집 아저씨인가? 잘 몰라. 이제 갈수록 그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이거 엄마인가? 우리 이모인가? 막 헷갈릴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 당황스러웠으니까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마리아야. 근데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동산지게라고 막 울부짖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부터 말하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이면 서운하겠는데 막달라 마리아인데 나를 못 알아보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아유, 전부 착해 빠져가지고, 야, 정신 차려, 임마! 이러지 않겠어요? 나를 못 알아봐? 한 해, 두 해야? 막 그렇게 나무라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요. 야, 정신 차려. 미영이도 막 PPT 엉덩이 넘기고 막 전혀, 야, 이러는데. 정신 차려! 미영이가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막 안정을 시키는 거니까 잠이 많이 쏟아져. 서 있다고도 이렇게 졸아요. 근데, 딱, 이렇게 어깨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러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헛소리하면 나 같으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정신 차려, 잠이 들겠나, 이씨. 벌써 노안이 왔나, 자꾸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뭐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야, 마리아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야. 그럼 마리아가 어떤 거 없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정신이 바짝 들었겠지. 제발 딱 쳐다보니까, 아우,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선생님, 라보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풀리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일을 못 푸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급해서 성격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말하면 일이 엉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가장 정상적인 인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는 것이. 나무르지 않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질이 나서 그게 돼? 근데 성질 안 내는 사람,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이 뭡니까? 일을 풀어나가는.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또 제자들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제 막 제자들이 호들갑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도망갈 거 아니까 뭔 일이 났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봤다니까. 그럼 그러나 이래 될까요? 도망을. 이것들이 어디서 이씨. 마리아가 돌더만 너희도 돌았나? 요즘 전염병 도나 이러는 거 전염병 도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내가 손에 못쪽 보고 여기서 손 푹 옆구리 안 집어넣어 보면 나는 못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넣어보면 믿는다는 뜻이 아니지. 못자국 보고 창자국 보면 내가 그제 믿겠다는 뜻이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야, 네가 천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천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보고 나면 믿겠다. 이 말은 뭡니까? 도마의 대전제랍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믿음이지.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니까 내 눈으로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러겠어요? 안 봤는데 쥐를 말하면 이 새끼들 따돌리지 자꾸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봐라 이랬을 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이 손에 창자국, 손자국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도마를 만나는 장면을 중세의 화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렸어요. 그 중에 카라마초풍, 아니, 카르조바라는 사람이 그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도마가 엄청나게 위축돼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쏙 넣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다른 제자 2명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보면 그 완전 도마를 경멸하듯이. 그래요. 근데 그 카르조바가 왜 그렇게 그렸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 도마 있을 때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마 이랄까 이제 예수님인 걸 알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도마 너 이리 와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너 안 믿었지? 이리 와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제자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다 그랬거든. 예수님한테 일러봤더니 임마 이게요 안 믿었어요 이랬을 거예요. 얘가요 안 믿어요 얘가. 그래서 일러바친 거 아니에요. 그때 손가락을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넣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른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다 억양을 넣고 인토네이션과 강세 액센트를 넣어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떤 억양과 어떤 액센트로 말했을까요? 야 이씨 니는 네 눈깔로 봐야 하나? 꼭 네 눈으로 봐야 하나? 니는 너네 엄마가 니네 한 거 네 눈으로 봤나? 기억나나? 그러면 니는 너네 엄마가 니네 한 거 믿잖아. 근데 어떻게 나를 못 믿노? 이런 억양으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예수님이면.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도마가 뭐라니까 드디어 확인하고 뭡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지 그 성령이 무슨 하나님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그래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는 뭡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은 바를 우리가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 삼부, 성자, 성령이란 말.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냔 말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시오.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나무라지 않으니까 도마가 깨달아요. 나무라지 않으니까 깨달아요. 나무라지 않으니까 받아주니까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무라지 않았을까? 이양대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뭡니까? 사랑이 넘치시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을 그 예수님 정황으로 한번 뭘로 바꿔볼까요? 너무 애틋하니까. 애틋하다는 걸 뭘로 바꿔볼까요? 너무 안 됐으니까. 연약한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뭡니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 같으면 3명 다 디비자. 나는 죽겠는데 지금 디비자. 근데 예수님 뭐랄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안쓰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도 뭡니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나무라지 않고 확인시켜주니까 뭡니까? 최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아들이랑 꼬리표를 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처음 고백한 자는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뭡니까? 최초의 완벽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이라고 완벽한 고백을 하게 된 자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물어봐. 그럼 또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대로 말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한경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뭡니까?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죠? 베드로에게. 와,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제일 구제불능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 몇 번 사고 치더니 결국은 뭡니까? 친구들 선동해가지고 무슨 복음 증거 무슨 먹고 살이 딱 끌고 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들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왼쪽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하고 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조반을 준비하면서 뭘로 조반을 준비합니까? 숯불을 꽂는 거라. 숯불 하면 베드로 이럽니다. 왜 베드로 왜 이럽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으러 갔을 때 뭡니까? 아닌 척 하고 있다가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몰래 숯불을 손같이 째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야, 이 예수가 한패잖아. 그러니까 난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구경하는 것처럼 막 째고 있으니까 야, 니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니 맞는데? 그러니까 그를 저주하고 욕하여 있는데 난 그걸 모른다. 그 저주하고 욕하여면 무슨 욕을 했을까? 안 써있어. 무슨 욕을 했을까? 내가 빠져나가려면 예수님이 뭐라 욕했을까? 우리 한번 얘기해보고 그 새끼 나 몰래! 이랬겠지. 욕은 제일 약한 욕이었다. 그지? 더한 욕을 했을 수도 있지. 그 새끼 나 몰래! 근데 누가 보고 뭐라 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받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숯불 째고 여러분 이쪽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뭐 궁시는 거리니까 예수님도 뭐 안 쳐다봤어. 근데 이제 베드로가 살라고 맨 세 번째 맨 마지막에 큰 소리를 했겠지. 그 새끼 나 몰래! 이러더니 예수님 뚝 돌아보여. 눈이 마주치겠다. 베드로 누나하고 예수님 누나하고 마주쳤거든. 하도 큰 소리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 하죠? 뭐, 새끼?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아침 준비를 해주시는데, 떡과 고기를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거예요. 숯불에다 불러놨으니, 베드로가 그날이 얼마나 생각나 무섭겠어요. 근데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늘 왼쪽에서는 아주 좋게 이렇게 적용해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상처들을 3번이나 물어보면서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또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그것도 이한규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일어나게. 사랑이 일어나게. 사랑이 일어나게. 그래서 뭡니까?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딱 치다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좀 부끄럽게 하겠죠. 그러니까 막 진짜 숨을 내는 부끄럽게 하면 딱 치다보면서 웃으면서 뭐? 새끼? 내가 네 새끼가 뭐 이렇게라도 부끄럽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뭡니까? 사랑하느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느냐. 그 네가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뭡니까? 그걸 맡기시는데 사랑으로 대하신다.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믿지 않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뭘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나? 사랑인 거라. 사랑인 거라.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게 안 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사람다움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제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사역해라. 교회에서 일한다면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뭐 하고 싶겠습니까? 대우받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대접받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받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사랑 빠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오른쪽 가는 거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잘 다독거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못 느끼니까 왼쪽 맨 밑에 보니까 띠띠워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또 겁이 들거든.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죽는 거 안 무서워요? 그냥 죽으면 나 무서워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아프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죽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죽는 게 무서우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 오래 고생하니까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겁이 들고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생깁니까? 나는 죽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가? 나는 죽는데 쟤는 그 쟤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알고 보니까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뭐라니까? 그럼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걸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또 남이 생각나고 또 경쟁심이 생기고 또 비교의식이 생기고 또 시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고 우리 삶에서 가장 사람다움으로서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남 생각 들고 비교의식 생기고 경쟁심 생기고 시기심 생깁니다.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동창회나 카카오톡에 동기 목사들 단톡방 들어가기 싫어. 자꾸 경쟁의식이 생기고 비교의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열심히 이제 잘 되는 거 별 말 안 하고 싶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위로해 주면서 그러니까 꼬신 거 생각이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주님 없으면 그렇게 돼요. 목사도 예수님 없으면 그렇게 돼요. 추석하고 설날이 싫어요. 왜요? 막 외제차 타고 막 애들 와가지고 저 엄마 저 아버지 태워다니며 되기 싫어. 왜요? 남을 상관하니까 사람을 상관하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덜컥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니까? 나를 따르라.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뭘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를 데리고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잖아.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누굴 봐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누굴 봐야 됩니까? 다시. 예수님이 나 예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랬어. 그럼 누굴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그 예수님 뭡니까? 나만 보라는 거야. 나 예수만 보라는 거야. 나 예수만 보라. 다시 말해볼게요.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보다 하니까 다 빠지고 엄마 따라 시장 가가지고 엄마 따라 벚꽃장 가가지고 다른 거보다 손 놓고 그럼 엄마 잊어버리고 울어서 하고 막 이러잖아. 왜요? 엄마 안 보고 엄마 안 보고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해야 되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예수님.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걸 보니까 큰 글씨 써요. 큰일 났고 미야 되겠구나. 미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예수님을 볼 겨를도 없다. 그러면 사역자 아닙니다. 사명자 아닙니다. 집사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기도할 겨를도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겨를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럼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을 안 본다고? 눈 감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봤잖아요. 다른 사람을 봤잖아요.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안 보다 내 자신을 그렇게 보살폈잖아요. 내 자신을 그렇게 보살폈잖아요. 내 자신을 그렇게 보살피는 동안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럼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제자도는 뭡니까? 제자도 더 쉽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내 영을 먹이라라고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며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 앞에 실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완벽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 앞에 정말 범죄함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을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역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고 네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게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좀 들지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책임감이 들기도 해요. 내 아니면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잡아먹기도 하고 내가 팔기도 하고 그럴 텐데 내 양이 아니네. 이게 맡기실 때부터 그냥 내 양이 아니네. 아예 시작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게 있어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듯이 네 맘대로 뛰고 네가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네게 띄워가지고 데리고 가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뭐 거꾸로 된 십자가든 아니면 죽음의 길이든 뭐 그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여전히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맡기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이 나오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나? 내 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이전에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 이전에 있는 사랑, 그게 아직도 내게 활활 타오르고 있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고 목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장 중요한 지적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 요약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셨구나 이러는데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포인트는 뭐냐면 양은 양인데 베드로의 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자이면 우리가 양을 먹이는데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인 거라.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내 미천이면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냥 책임지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이면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변상해야 되는 거야. 변상은 뭡니까? 양을 잃어버렸으면 양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사람의 목숨에서 내가 어떻게 변상하고 책임지겠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구원한 자에 대해서.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랬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 장가 잘 간 애들 세상적이다. 장가가 좀 그렇게 간 친구들이 있어. 2명이 부인이 의사인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부인이 또 판사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이 새끼가 전도서라 해가지고 보내놨더니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랬더니 지가 먹었구나. 내가 먹이랬더니 먹었구나. 어디 묵으라 해놨는데 막 먹이라 해놨지. 이러고 우리 웃기는 웃는데 속으로 뭡니까? 땡 잡았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구원한 어린 양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죠. 내게 아니니까. 그와 더불어 뭡니까? 예수님은 왜 이 귀한 양들을 나에게 맡겼을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울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맡겼을까?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제대로 평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정말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럴 건 부담이 있어야지. 가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야 뭐 행편이 되면 하는 거지 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 주님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맡기시면서 뭐라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할만해. 너 대단해.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면서 맡겨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높이 사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높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신뢰하시고 높아주셨다는 거.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을 때 뭐랍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쉽게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제자들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동료애가 있겠죠, 그죠? 형제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어봤다 이럴 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봐요. 아가파오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래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할까요? 동지의 동무로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의리로.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왜 의리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체면이 있고 지를 알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또 물어봐요. 두 번째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도 뭡니까? 아가파오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필리오라고 대답해요. 사랑한다 해놓고 뭡니까? 의리로 사랑한대. 여러분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싸워서 친구를 등지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 거리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친구의 우정의 관계는 변하고 또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손익의 관계에 의해서 그게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도덕적이든 손익의 관계에서 생기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이상을 베드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도 낮춥니다.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때 뭡니까? 베드로가 또 뭡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마음에 근심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일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는 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틀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네 친구들,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네 부인들, 네 자녀들 있잖아. 이 사람들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봐봐. 내가 진리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너한테 사명을 주는데 너와 네 친구는 뭐하러 갔느냐? 물고기 잡으러 먹고 살려고 가지 않았느냐? 그때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이걸 뭐라고 예수님 말했냐면 이것들보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뭡니까? 그물, 배, 물고기, 돈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들보다도 더 이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사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 자꾸 의리로 가는 거예요. 의리는 변할 수 있거든. 내가 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변할 수도 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계속 뭐라고 드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래요.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뭡니까? 어린 양들을 내 어린 양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건 뭡니까? 보호하라는 겁니다. 보호.
돌보라는 겁니다. 돌보라는 거. 그 다음 맨 끝에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만 이건 뭡니까? 생존하게 아니라 계속 살게 하니까 지켜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먹이라는 건 뭡니까? 살려줘라.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줘라. 두 번째 치라는 말은 뭡니까? 돌봐라. 한 번 전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주님으로 믿고 교회에 왔으면 돌봐줘라. 돌봐주겠습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기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줘야 되고 뭡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서 열심히 묵상해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치라. 그 다음 또 뭡니까? 먹이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세상에게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하라. 돌보라. 지키라. 이걸 뭡니까?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이건 거의 추정이 돼요. 누구라고 봅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그럼 왜 요한이라고 추정할까요? 요한 지가 썼거든. 요한복음 요한 지가 썼잖아. 근데 요한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낯간지럽죠. 뭡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전에도 썼어.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써.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나 우경이, 나 양덕이, 나 인숙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 양덕은, 나 인숙은, 나 희금은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요한 니만 사랑한다. 그래 사랑 많이 받아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한이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집사도 나 목사도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 니 사랑 많이 받나?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나도 그렇게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다음 23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합니까?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뭡니까? 이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앞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이랬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석했다고 이 제자들은 머물게 하도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한다.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합니까?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신실하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강 목사님 설교는 어렵고 강 목사님 성경 공부는 너무 복잡하고 강 목사님은 시험부터 너무 꼬아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면 돼요. 맞지요? 오직 말씀이면 되죠. 자, 오직 말씀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 뭐라고 해석합니까? 오래 사는구나 이러잖아. 그렇게 머물게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뭡니까?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직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직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느냐면서 오늘 뭡니까? 자리끼 주전자에 대한 농약 부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다 죽어요. 그렇게 오직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도 뭡니까? 오직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직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오직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입니까? 요한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뭡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어떻게 깨달은 겁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요한이 기록할 예능은 무엇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걸 모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오이씨, 밤 12시까지 나머지 공부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요한 자신도 뭡니까? 오래 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나 성경을 썼기 때문에 손가락은 요한의 성경이지만 요한의 손이지만 이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진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뭡니까? 아,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오직 말씀이면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깨달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오직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서 내게 뭔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서 안 그러면 내게 임팩트 오는 것으로 졸다가 눈 뜨던데 하냐 보이는 것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오직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길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니까 나는 오직 말씀이라고 간단하게 말한다고. 그래, 간단한 오직 말씀에 당신이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겨를이 없어요. 첫째 안 읽어. 둘째 남의 이야기만 들어. 셋째 뭐야? 일찍 자. 봤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보니까 나는 언제 강목사님 저는요 매일 성경을 읽어서요 성경 벌써 100번 읽어서 감사하죠. 그럼 큐티는 안 했어. 왜 큐티는 안 합니까? 답답하거든. 손바닥 하나만 이걸 갖고 이거 1분이면 읽는데 이걸 갖고 7일을 하라니까 답답해 죽겠거든. 진도도 안 나가고 근데 매일 성경 읽는 거 뭡니까? 1장 읽었다, 2, 3, 4장 읽었다, 탁 치면 뿌듯하거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냐 말이야. 왜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냐 말이야.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이 12명이 모여서 고작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래 살겠네, 죽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일찍 뒤지는데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일찍 죽는데 웃자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샘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좋겠다잉? 자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 살긴 살았다 또. 아이고 씨. 제일 오래 살긴 살았다.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4절 끝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은 뭡니까? 이 기록된 책 요한복음을 썼는데 예수님 일대기를 썼는데 다 썼다 다 못 썼다? 정직하게 알죠. 다 못 썼다 이야기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진기 같은 기억을 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울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외울 수 있다 치자. 그럼 우리 하나님을 다 안다.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 전체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저자가 기자라도 보니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믿고 영생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뭡니까? 이거 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겸손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게 주신 내 분복만큼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다 못 쓰는데 부족한데 그러니까 결국 요한은 그러니까 다 못 썼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사역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겸손하게 사역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또 계산적이라서 의리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해하지만 주님 다시 물으실 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치고 또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람을 돌보게 하시고 그 생명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